우리나라에 여론조사 기관이 많아요. 예전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여론조사 기관이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근데 이 갤럽 여론조사 기관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193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전공자였던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압도적으로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이든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게 해요? 왜 이렇게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오늘 왜 힘겹게 살아가요? 다 행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갤럽이라는 사람은 사람은 가장 최고 원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하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뜻밖에도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것이요. 이 갤럽이 조사했을 때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요즘에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조사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래요. 근데 반면에 가장 그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갤럽은 궁금했어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야지만이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누구였었느냐 하면 부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부자 동네가 있잖아요.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으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인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래요. 뭐냐? 생생하게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갤럽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행복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게 갤럽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여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었죠.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일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장 애정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애정을 쏟아붓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가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도 어디입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정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것. 그만큼 성경은요 곳곳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보배처럼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도 재산이 부족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참 건강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가져봤어도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그는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가정에 대한 가정관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역대상 28장 9절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그 임종을 하게 되는데 임종한 순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잖아요. 내가 죽으면은요,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 아들에게 왕으로서 얼마나 나라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등등 얼마나 많은 노하우도 있고요, 당부할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국정 방향의 노하우에 대해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유언으로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만이 가정이 행복되고 나라도 행복되어져 갈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에 이런 유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아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가정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게 행복의 근원 시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이삭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모세의 가정 이야기 등 정말 많은 다양한 가정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과 축복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정의 행복의 지침서이며 안내서인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행복이 가장 무엇보다 소중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어디에다가 세우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세우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행복한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행복으로 요한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권도 보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편히 쉬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e yourself at home. 홈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에서처럼 편하게 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편히 쉬십시오, 편안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즉 영어권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디가 가장 소중한 것이냐,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들은 가정이요. 그래서 인사할 때 뭐예요? Make yourself at home. 크게 편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패밀리라는요, F-A-M-I-L-Y잖아요. F는 뭐를 얘기해요? father, 아버지. A는 and, M은 mother, I는 나, I. 그리고 L은 뭐예요? love. 마지막에 Y는 뭐예요? you. 결국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전체를, 너희를 사랑한다. 가족 공동체. 가족은 뭐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 패밀리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뭐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가족은 뭐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으로 여러분 더욱더 건강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을 때에 그것은 아픈 가정, 병든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만큼 우리의 행복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정말 나부터 사랑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 갖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신앙적인 진심 어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고학으로 대학을 나온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도 정말 가난해가지고서, 그런데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뒷바라지 없이 고학으로 정말 힘들게 남들 기타 치면서 놀 때, 남들은 미팅하러 다닐 때에 그는 고학을 해가면서 열심히 생업을 병행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정에 서로 끌리고 사랑을 해서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 비참한 삶을,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정말 남다른 노력 끝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 학교도 마쳤다. 이제 우리 대해서 이런 가난은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우리와 같은 고생하지 말고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자라나고 마음껏 공부하여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악착같이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 없기 때문에 정말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이 두 부부는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말자. 언제 아이를 낳냐? 우리가 돈을 좀 벌어서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아이를 낳자. 그 전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니 기반을 닦아놓고서 아이를 낳자.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이는 뒤로 미루고 열심히 돈 버는데 열중을 해요. 드디어 30대 중반 넘어서 이 부부는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제적 기반이 닦아지고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는 이만한 경제적 기반을 닦아놓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 이제는 옆을도 좀 볼 수 있고 삶을 좀 즐길 수도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자 해서 아이를 낳아요. 늦게 낳은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고생했고 자기들이 못해본 것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도 제일 좋은 음식만 먹이게 됐고, 자신들은 어릴 때에 만져보지도 못한 비싼 장난감도 사주게 되어지고, 그들은 짜장면도 먹지 못했었지만 자기의 자녀들만큼은 호텔에 가서 마음껏 식사도 하게 하고, 자기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쌓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관광지로 여행을 하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인지 이 아이는 잘 자랐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참 잘 자랐어요. 아이는 온순하게 잘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사춘기인지 아이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질을 내기 시작해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기를 즐겨하고 좋아했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해요. 부모를 자꾸 밀어냅니다. 맨 처음에 이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해줘야만 되겠지라고 생각,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더 잘해주려고 하면은요, 이 아이는 더 멀어지고 더 신경질을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이런다고 아이가 더 부모를 멀리합니다. 또 저렇게 하면 될까? 또 저렇게 하면 그것마저도 부담된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혼내기도 하면서 아이를 바로 키우려 했지만,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엇나갑니다. 말대꾸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고등학생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고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였었습니다. 어느 때 나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이는 친구들을 따라서 가출을 하고 맙니다.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늦게 난 아들, 정말 남부럽지 않게 바로 키워보려고 했었던 아들. 자신들은 고생했지만 내 아들에게만은 고생을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것 아낌없이인데 아이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아이는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쏟았던 정성, 공든 탑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어떡할까? 이 부모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상담을 하러 찾아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상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애정결핍입니다.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는데 어찌 애정결핍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다 해줬는데 근데 무슨 애정결핍이란 말이냐. 여러분, 인생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부모의 사랑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행복하게 아이는 바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행복이 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행복했던 가정이 왜 불행한 가정이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애정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은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의 행복이 깨어졌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사람의 사랑도 행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람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슬픔의 가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간의 사랑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의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초기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갤럽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갤럽은 사회과학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교회가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전인수격이 아니에요. 세상에 조사기관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간의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비로소 사랑 간의 사랑도 더 크고 의미 있는 사랑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가슴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기다림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지게 된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곳이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에는 가족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용서가 되고 미움이 있어도 신앙의 사랑으로 삼켜지게 되어진대요. 자존심이 아니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했기에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주님처럼 자기를 종처럼 내어준대요. 네 탓 내 탓 비난이 아니라 비난보다는 사랑의 눈물이, 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곳, 그것이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참 동광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하는 빛된 가정 되어져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오사.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사. 이제 우리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우며 행복한 향기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